할렐루야. 네. 2025년 4월 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성경뿐이 없어요. 지상에서는 내가 다 얻어도 이거는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예수 믿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털고, 하나님은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낮고 천한 인간의 생각 속으로 털고 하나님의 뜻을 적게 만들어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이렇게 후 불어서 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천년을 하루같이 그냥 쓸어 버려도 하나님이 후회 자체도 안 하실 만큼 넓고 큰 이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이로 털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 36번째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위서부터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서부터. 이 세상에는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있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서 내가 나면은 땅에 있지만 죽음을 통하여 죽은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털고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털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인본주의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한번 봐보세요. 이 거듭나는 사람은 이것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것이 왔도다. 근본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상하고
걱정스럽고 기분 나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된 뜻이 안 이루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관없이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지 않을 때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세계를 어찌 뚫고서 있긴 있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놓은 그 세계가 내가 잡히지 아니하고 의도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달랠 때에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딱 들어간 사람은 죽음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망아 물러가라.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할 게 아니고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길어봤자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천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인생 자체가 닮은 거예요. 시편 92편인가? 90편인가? 시편 90편 2절서부터 보세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 같이 읽으세요. 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한번 이렇게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벌써 36번째 설교하면서 오늘은 거듭난 자가 실존적으로 의도지는 사건을 7개로 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은 어찌하든지 쉽게 설교를 해야겠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교를 들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영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건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뭔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울으면 엄마가 젖주고 밥 주면 이것만 최고지.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계산했는 세계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봐보시오.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해놨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혹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니 영원한 세상을 손을 대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가지고 손톱이 좀 길었어 짧았어 머리카락이 커 안 커 눈썹이 이뻐 안 이뻐 이거 가지고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닮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갖고 근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서론으로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요. 믿음으로 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는가요? 이 환난은 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양을 내 거로 못 만들면서 태양을 내 거로 만들려고 뜻을 정하고 큰 뜻을 정하고 따라가는 게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내게 된 거예요. 태양이 내게 된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부활이 내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서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과 희망은 닮은 거예요. 희망은 바람 같아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조금 이루기 위하여 죽으면서 끝나는 그 세계를 따라가는 게 희망이고, 소망은 영생, 부활, 천국,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재진 그것이 잡히진 않아도 이건 1mm도 안 틀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면 가는 건데, 이 성경은 다다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은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른 게 소망이고, 희망은 내가 돈을 풀어서 잘 먹을 거요 오지 않는 거 희망인 거예요. 소망은 현재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소망인가 희망인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현재로 알려진 희망이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남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체를 길러내는 게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은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우리가 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을 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 안에 여러분이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이것이 실제로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서 확증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연찮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와 나 인생이 살다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아, 죽어도 좋다는 사람하고 뭐 할 말이 있어. 아,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대머리 버섯 자고 그거 신경 쓰겠어? 뭔 추우면 나더러 누가 대머리 벗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 모자 하나 사줘라. 추웠다 추워. 다른 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아. 그리고 대머리 벗어졌다고 이발 쏘갔더니 좀 이발비 좀 덜 받아. 머리가 없으니까 더 어렵대네. 하나만 잘못 가려면 쑥 들어간대. 그래서 다 받아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실체가 이런 그 틀을 우선 여러분 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정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는 첫째로 따라서 죽음을 이긴 자다. 이거를 설교할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자요. 접붙이려고 있는 게 접붙인 거예요. 접붙인 거. 네 번째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침례로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입을 것이 아니고 입은 자하고 입을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자가 돼 있는 자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같이 신령한 몸으로 될 때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요. 될 게 아니라. 일곱 번째로 거듭난 자는 나는 죽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합했으면 내 생활이 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배불러서 배가 튼튼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할 때만 아유 나 기운 없어 배고파 죽겠어, 그 사람은 배 고픈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 7가지를 이렇게 정해 놓고서 거듭난 자는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첫 번째 죽음을 이긴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여기서 모든이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들켜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먼저 해결했느냐면 마귀를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 뱀이 마귀요, 마귀가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같이 사망 안에 갇혀서 죽었는데 예수님 죽음 자체가 없는 분이라 마귀만 죽이고 사망만 죽이고 저주만 없애고 예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에서 뱀과 같이 들려야 하느니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놓으셨는데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하여 이겨놓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무한히로 하시는 분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읽어보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만 딱 깨달으면 사망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창조, 거듭난 실체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책임지시는 것이 원칙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아버지 엄마가 100%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이 쓰여진 거예요. 25절 읽어보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기서 너는 내 백성은 내가 택하고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으니까 너를 근다리는 마귀와 저주를 내가 처단하고 너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거야. 그것이 성경의 대진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대진리를 깨달으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잡혀 내가 살 때에 이것이 거듭난 자 첫 번째, 이것을 깨닫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요. 여러분 얻을 것이 아니요. 죽어서 얻는 것 그런 게 아니요. 살아서 얻는 거요. 그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두 번째는 따라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셔. 아니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그냥. 그래 이것을 계속 귀다 듣고 들어야 돼. 15장 43절 얻은 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고린도전서 15장 아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불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게 영생이라니까. 내가 죽어서 입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현재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이금이 삼킨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나를 꿀떡 삼켜도 사망이라고는 짐승 뱃속에 안에 내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만 죽고 나는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씨는 안 죽는 거예요. 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은 씨가 영생이라고 그러지.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봐보세요. (13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의 우리란 말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새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세상 끝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지금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들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줄 안다고. 여러분 숨을 쉬어도 내 눈으로 공기를 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숨만 안 끊어주면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야 따라서 별거 아니네. 죽기뿐이 더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튼튼.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영적으로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믿음에 서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 믿음에 서 있는, 믿음에 내가 서 있는 거요. 고린도서 15장 보죠. 이게 소망인 거예요.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완료형이요. 살아날 것이 아니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볼 때에 거듭난 자는 두 번째로 하늘의 생명을 따라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뭐 7가지는 다 못하고 한 서너 가지만 하고 말해야겠네. 뭐 금방 8시 반 20분이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보죠. 21장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료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도 완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것도 완료요. 다시 사망이 없고, 이것도 완료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가서 올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거듭난 자가 생명을 얻은 자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도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죠.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홀로 살 수가 없고, 접붙인 나무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이거 뿌리가 예수님이요.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금하지 말라. 자금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그 감나무 뿌리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성령님인데, 그 진액이 너를 살려내서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매가 뿌리서부터 오는 진액을 여러분이 먹고 살으니, 따라하세요. 최고로 부자네. 아, 천국이 내 거라니까. 땅 몇 평 그런 게 아니요. 그렇다고 그냥 땅 팔아서 누구 다 죽겠니 걱정이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은혜 권사님 진짜 말씀 귀한 거 알고 와. 억지로 와서 군불 떼는 데만 조회하지 말고. 알으셨지? 진짜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참 아까우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접붙인 자예요. 접붙인 후에는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 접붙였는데 뿌리가 썩으면 접붙인 게 다 죽지.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침례로 의를 입은 자예요. 이해가 되시지? 네 번째. 네, 네 번째.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침례로 의를 입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이건 여러 번 설교된 거나 이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읽어보시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상지 아담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죄만도 아니요. 구약 죄까지, 신약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 덩어리에 죄를 얹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 거예요. 이 세상 낳기도 전부터. 이런 대법칙을 여러분이 알을 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뷰를 회개한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낳기 전에 앞으로 죄지고 죽을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 덩어리에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 이래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개미만한 무슨 착한 일다가 영생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법칙이 나를 사로잡을 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침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각기 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 덩어리에 담당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짊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죄를 짊어 졌기 때문에 그 후서부터는 예수님더러 도둑놈이다, 별소리 살인자다, 너는 나쁜 놈이다, 간첩이다, 뭐 이 마귀보다 더하다고 해도 한마디도 아니라고 한 때가 없고 따라서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덜컥 돌아가심으로 그거를 멍청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안 무겁다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라마 사막단이 이 무거운 잔을 안 지면 어떠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 질러 첫 번째 소리 질리며 나 좀 용서해달라고 했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두 번째 소리 질르시고 운명하시면서 무덤에서 사망을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대단한 것은 세상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지우실 적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본체신 하나님이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법칙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적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내 목숨을 걷어간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만 공짜요. 숨 쉬는 거 공짜지요. 비 맞는 거 공짜지요. 땅 밟고 다니는 거 공짜지요.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는 거 다 공짜지. 그러나 그 애는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것만 다 예수 믿고 피 흘린 거 그것이 공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도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하고 어린 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 합한 것만 하고 맙시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것은 로마서 6장 4절. 다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목적남 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6장 4절이네. 6장 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완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따라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사르면 안 돼요. 진짜로 막 사르면 안 돼요. 따라서 막 사르면 홀에도 비틀어서 끌고 가. 하나님이 저 터쳐.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덤비고 욕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요거만 하고만 시간이 금방 지나는 거.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 다음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자장이 돼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요.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망을 다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은 자는 벌써 내가 영적으로 천국의 아들로 입성된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이것이 산소망이 생명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감사하고 생명 안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가지고
영육간에 보장받아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정기 권사님,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 유정기 권사님 사랑하셔서 위경 중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차가 폐차되도록 다 버렸지만 이와 같이 다시 얼굴 보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사랑을 나타내신 표적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각자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실존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